전기가 꺼지지 않는 세상, 뜨거운 물이 콸콸. 임대주택에 처음 들어간 날, 나는 한참을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다. 스위치를 켜면 불이 켜졌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나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일이었다. 전기가 안 꺼진다. 잠깐 켜지는 게 아니라 계속 켜져 있었다. 온수도 마찬가지였다. 수도꼭지를 돌리니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졌다. 나는 손을 대보며 몇 번이나 확인했다. 이게 진짜야? 북한에서 살던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전기가 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다. 밤이 되면 어둠이 내려앉았고 촛불 하나에 의지해 살아야 했다. 15층 아파트에 살았지만 엘리베이터는 꿈도 못 꿨다. 어둠 속에서 계단을 하나씩 올라갔다. 물은 더 힘들었다. 1층까지 내려가 물을 길어 다시 15층까지 들고 올라와야 했다. 겨울이면 난방은커녕 차가운 방에서 몸을 웅크리고 잤다. 손발이 얼어붙는 게 일상이었다. 그런 내가 이곳에서는 버튼 하나로 따뜻한 물을 쓰고 난방을 켜고 밝은 불빛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TV를 켜면 하루 종일 볼 수 있다. 쇼핑 채널에서는 물건이 넘쳐난다. 냉장고 열면 음식이 있고 언제든 먹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충격이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고 어색했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조금씩 알게 되었다. 이것이 이 나라의 일상이라는 것을. 남한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 경제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강국이 되었다. 나는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배우고 있다. 전기가 꺼지지 않는 세상, 따뜻한 물이 나오는 삶,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는 당연하지만 나에게는 기적이다. 그래서 나는 다짐한다. 이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이 사이의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한다.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탈북자의 목소리로 북한 땅을 향해 조선어 스터디 성경 담대하게 낭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베냐민 지파를 벌하는 이스라엘. 그리하여 단으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는 지방과 길르앗 지방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왔다. 전체 회중은 미스바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 일제히 모였다. 이스라엘 종군의 지휘관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 가지고 나섰다. 이렇게 칼을 차고 나선 보병이 40만 명이나 되었다.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올라가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나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하려고 하였다. 살해된 유엔인 남편이 그 류의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는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룻밤 묵으려고 했는데 기브아의 어른이라는 것들이 일어나 내게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랬다가 내 첩을 욕하며 죽게 했던 것입니다. 나는 내 첩의 시체를 가져다가 토막을 내어 우리가 상속받은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고액한 짓을 했는지 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결의여, 여러분이 이렇게 다 모이셨으니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종군이 일제히 일어나 외쳤다. 우리는 아무도 자기 천막에 돌아가지 못한다. 아무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제 기부한 놈들에게 이렇게 하자. 제비를 뽑는데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명보다 10사람을 뽑고 1000명마다 100명을, 10,000명마다 1000명을 뽑아 군량미를 모으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부한 놈들이 이스라엘에서 저지른 이 고약한 일을 보복하러 올라갈 사람들의 량식을 모으자.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뜻을 모아 그 성을 치려고 모았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온 지파에게 종간을 보내었다. 너희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이제 기부하에 있는 그 무리의 배들을 내놓아라. 그 녀석들을 사형에 처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겠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동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살던 성읍들을 떠나 기부하에 집결하였다. 그날 여러 성읍에서 모인 베냐민 사람들을 점호해 보니 기부할 주민 말고도 칼찬 군인이 26,000명이 되었다. 그 군대에는 왼손잡이 정예부대 7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빗나가지 않게 마치는 돌멩 매질의 명수였다. 이스라엘 사람도 점호를 하니 베냐민 지파를 빼고 칼을 찬 군인이 40만이나 되었다. 그들은 길을 떠나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물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먼저 나가 베냐민 군을 칠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유다가 앞장을 서라. 아침이 되어 이스라엘 군은 출동하여 기부아를 마주보고 진을 쳤다. 그들은 베냐민과 싸우려고 출동하여 기부아를 마주보고 대오를 정리하였는데 베냐군이 기부아에게서 나와 이스라엘 군을 쳤다. 그날 전사한 이스라엘 군은 22,000명이나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나가 저녁이 되도록 그 앞에서 통곡하며 다시 물어보았다. 우리가 우리 동족인 베냐민 사람들과 한 번 더 싸워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초월락하거라. 이스라엘 군은 다시 용기를 내어 전날과 같은 지점에서 전투 대열을 벌였다. 둘째 날도 이스라엘 군은 베냐민 군에 접근해 갔다. 그런데 그날도 베냐민은 기부아에서 마주쳐 나와 다시 이스라엘 군 18,000명을 쳐 죽였다. 이때 죽은 사람들은 모두 칼을 쓰는 군인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정군은 베델로 일제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 앉아 통곡하며 저녁 때가 되도록 온종일 금식하고 여호와께 번제와 화물제를 올리고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기 있었고 언약궤를 모시는 제사장은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나스하였다. 우리가 다시 올라가 우리 동족인 베냐민 사람들을 쳐야 합니까? 아니면 이제 그만둬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나가거라. 내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이스라엘은 기부아를 사면으로 돌아가며 복병을 배치하였다. 나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 군은 베냐민 군을 치러 올라가서 종과 마찬가지로 낭적의 대열을 벌였다. 베냐민 군은 성을 비우고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나왔다. 종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베델로 가는 길과 기브온으로 가는 길에서 이스라엘 군을 쳐 죽이기 시작하여 그 벌에서 30명가량 죽였다. 베냐민 군은 이스라엘 군이 먼저처럼 도망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이스라엘 군은 도망치는 체하여 적군을 성에서 쿵길까지 유인해내기로 작전을 세웠다. 한편 이스라엘 주력 부대는 있던 자리를 떠나 바알다말에서 전투 태세에 들어갔고 이스라엘 배복 부대는 기브아 주변에 숨어 있다가 그곳에도 쏟아져 나왔다. 그때 전이 이스라엘 군에서 뽑힌 10,000명 정예 부대가
기브아 정면에 나타났다. 싸움은 치열하였다.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의 앞으로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할지 까맣게 몰랐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눈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 그날 이스라엘 군은 칼 쓰는 베냐민 2만 5천 명을 죽였다. 베냐민 군은 자기네가 패했음을 알았다. 이스라엘 군이 베냐민 군이 보는 데서 뒤로 물러선 것은 기브아 주변에 복병을 배치해 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복병은 재빨리 기브아에 밀려 들어가 온 성주민을 쳐 죽였다. 이스라엘 군은 복병과 신호를 짜두었다. 그 성에서 연기가 치솟으면 싸우던 이스라엘 군은 발길을 돌리게 되어 있었다. 그것도 모르고 베냐민 군은 이스라엘 군인을 30명가량 죽이면서 이스라엘 군이 전번 전투 때처럼 도망치는 줄로만 알았던 것이다. 신호로 삼았던 대로 연기가 그 성에서 기둥처럼 오르기 시작하였다. 베냐민 군인들을 돌아다 보니 온 성이 불길에 쌓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군이 돌아섰고 베냐민 군인들은 자기들의 운명이 닿은 줄 알고는 갈팡질팡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 앞에서 발길을 돌려 광야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였지만 벗어날 길이 없었다. 성에서 나온 부대도 한데 올려 그들을 도륙하였다. 그들은 베냐민 군을 포위하여 틈을 주지 않고 동쪽으로 기브아 맞은편에 이르기까지 추격하며 뒷부시었다. 그때 쓰러진 베냐민 용사는 1만 8천 명이나 되었다. 남은 자들은 방향을 바꾸어 광야를 통과하며 림몬 바위 있는 데까지 도망쳤다. 그리고 가는 길에서도 이스라엘 군은 적을 5천 명이나 쳐 죽이고 또 기동까지 따라가며 남은 2천 명을 죽였다. 이렇게 해서 그날 죽은 베냐민 전사자 총수는 2만 5천 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칼을 쓰는 용사들이었다. 그러나 600명은 광야를 통과하여 림몬 바위까지 도망쳐서 넉 달을 그 바위 있는 곳에 머물러 있었다. 이스라엘 군은 다시 베냐민의 민간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그 성 사람과 짐승을 만나는 대로 칼로 쳐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성읍들에도 닥치는 대로 모조리 불을 놓았다. 사사기 21장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구해주는 문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스바에서 아무도 딸을 베냐민 가문에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스라엘 군은 베델로 가서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서 소리를 질러 대성통곡하며 아뢰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을 당해야 했습니까? 어찌하여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군은 일찍 일어나 그것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여호와 앞에 모인 이 대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알아보았다. 누구든지 미수바로 여호와 앞에 나오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고 엄격히 서약을 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동적인 베냐민 지파를 생각하고 마음들이 언짢았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졌구나. 우리가 아무도 딸을 베냐민 가문에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여호와께 서약을 해놓았으니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아내를 얻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물었던 것이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미스바에 올라와 여호와 앞에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이 대회에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점호해보니 과연 아베스 길 주민 가운데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회중은 가장 영맹스러운 사람 1만 2천 명을 그리로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야베스 길르앗으로 가서 여자와 아이들까지 온 주민을 칼로 쳐 죽여라. 너희가 할 일은 이것이다. 모든 남자를 죽이고 남자와 한 자리에 든 적이 있는 여자도 전멸시키고 처녀들만 남겨두어라. 그들은 이 명령대로 하고는 아베스 길르앗 주민 가운데서 남자와 한 자리에 든 적이 없는
천어 400명을 찾아내어 가나안 땅 실로에 있는 진지로 데려왔다. 그리고 나서 온 회중은 사람을 보내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과 화해하자고 하였다. 베냐민 사람들은 돌아와서 살아남은 아베스 길럿 여인들을 아내로 맡게 되었다. 그러나 여자의 수가 모자랐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를 생각하고 마음이 언짢았다. 그래서 회중의 장로들은 베냐민 여인들이 모조리 없어졌으니 살아남은 남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어줄 수 있을까 하고 의논하였다. 이스라엘 중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지지 않게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씨를 이어야 할 테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딸들은 그들과 결혼시킬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의 딸을 시집 보내면 저주를 받겠다고 서약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 해마다 실로에서 여호와의 축제가 열리지. 실로는 베델에서 세겜으로 뻗은 길 동쪽에 있는 성으로서 베델의 북쪽 레반노의 남쪽에 있었다.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 포도밭에 숨어있다가 실로 처녀들이 떼를 지어 춤추러 나오는 것이 보이거든 포도밭에서 나와 그 실로 처녀들 중에서 아내를 골라 잡아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거라. 만일 여자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시비를 걸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주마. 전쟁에서 여자를 잡아다가 아내로 삼듯이 그들도 당신의 여자들을 이렇게 한 것이나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자유로 여자를 그들에게 주었다면 서약을 깨뜨리는 죄를 지은 것이 되겠지만 그렇지도 않지 않소? 베냐민 사람들은 그 말대로 춤추는 여인들을 붙잡아 산의 수요만큼 아내감을 골라가지고 자기들 상속 뒤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재건하고 살게 되었다. 이렇게 해준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떠나 각각 자기 지파, 자기 가문에 사는 상속지로 흩어져 돌아갔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